3주 전이죠.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다양성은 바로 이 은사의 다양성에서 기인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나 선지자 직분은 오늘날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성경시대에 한정해서 활동했던 그런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와 같은 그런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에 이 성도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다른 지체, 다른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지체,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그리하여서 그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래야 결국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가리키겠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 은사로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은사이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은사를 주신 목적의 순서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은사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2절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전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봉사일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보다 앞서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이 없이, 영적인 훈련이 없이 봉사부터 하게 되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다가 혹이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가령 다른 지체와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봉사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게 다가온다거나, 혹은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 우환이 개인의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시험 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지. 아무래도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받아들일 만큼, 그것을 소화해낼 만큼
내적인 힘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시험 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에 개척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상가 건물 지하에, 깜깜한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개척교회나 혹은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님들이 봉사일을 3가지, 4가지 봉사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때 생각해 보면 주일 아침 일찍 교회 가서 한 8시쯤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시부터 교회학교 예배가 시작되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일찍 가서 준비하고 교사 모임하고, 그래서 끝나자마자 또 오전 예배가 11시에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1시간 전에 찬양대 연습을 또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찬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 연습하고 예배 섬기고, 그리고 나서 점심을 빨리 먹고 나서 또 2시부터는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청년부 임원이나 리더를 해야 되거든요. 청년부 예배 드리고 섬기다가 끝나고 나면 잠깐 쉬었다가, 그때는 또 대부분이 저녁 예배였거든요. 저녁 예배 섬기는 찬양팀을 또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1시간 반 찬양팀 연습하고 저녁 예배 섬기고 정리하고 집에 오면 거의 매주가 저녁 9시, 10시,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겨야지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그래도 돌아갈 수 있다 보니까 몇 가지의 봉사들을 그렇게 해야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교회만 꾸준하게 나오면 신앙 좋은 줄 알고 바로 봉사에 투입되는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영적으로 충전되거나 양육받을 기회는 좀처럼 제공받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양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어렵게 만들어진 양육 프로그램도 봉사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봉사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육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탈진하는 경우들이 자주 생겨나는 거죠. 물론 탈진하다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도 하지만 가끔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 영적인 공허한 상태로 봉사를 하다가 결국 봉사를 내려놓거나, 혹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몇 개월씩 그냥 잠수 타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그렇게 내려놓고는 아예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저도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이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적인 훈련, 성장이 없이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을 잘 소화내지 못하고 잘 받아들여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온전함을 먼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간혹 봉사하는 것 자체가 마치 내 신앙을 담보해 주는 것처럼 혼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긴 하는데 그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마치 내가 신앙 좋은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봉사하는 것과 신앙의 인격은 분명히 엄연히 구분되는 것인데 좀처럼 구분하지를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와 사역들이 참 귀하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큼 귀한 사역, 봉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제 신앙이나 제 인격을 담보해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인 것이죠. 얼마든지 신앙 인격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회는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다른 한편으로는 제 신앙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저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채찍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성장 훈련이 없이 봉사를 하다 보면 간혹 봉사하는 것과 내 신앙 인격이 구분되는 것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도 오늘 본문에서 봉사 일을 하기에 앞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다방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등록하시면 곧바로 봉사하기보다는 6개월 후에 봉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다 오신 분도 6개월 정도는 그냥 예배를 드리시다가 그 후에 봉사를 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죠.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예배자로 온전히 예배하면서 교회에 대해 적응도 하고 교회 분위기도 익히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한번 깨닫고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에 6개월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고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는 세례교인에 한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 봉사가 중요하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찬양대 또한 단지 예배 중에 찬양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한 순서를 담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성도들의 예배를 돕고 섬기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앙적으로 훈련된 후에 섬기도록 해야지 되겠다, 그것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정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봉사하기에 앞서서 영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되고 또 성장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봉사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봉사를 하면서 또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다른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신앙과 내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만일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속성이 또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형이다 보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영적인 훈련과 성장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배도 매 예배마다 참여를 하고 교회 모든 예배 다 참여를 하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제 신앙과 인격이 훈련되고 성장되고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온전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성장과 봉사는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또한 봉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성장과 봉사는 늘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봉사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까지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봉사의 자리, 다른 성도를 섬기고 온전케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영적인 성장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봉사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 아니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봉사에 합당한 그런 신앙 인격을 지니고 있는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본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성장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보에 보면 교회 봉사부서 안내 책자가 주보에 삽지로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함께 섬길 새로운 봉사자를 올해도 모집을 하는데요, 해마다 우리 교회는 이맘때가 되면 이듬해 새롭게 섬길 봉사자를 모집하는, 안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봉사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따라서 다른 지체를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순서를 12절 말씀에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를 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참으로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또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면 단지 교회 건물만 말하는 것 아닌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도 포함되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도 포함되어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당신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부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신부가 아니라 그냥 결혼한 아내 그런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신부라고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함과 같다고요? 주심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되 그냥 신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신 그런 신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당신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살려내신 그런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마땅히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중에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시간 되는 대로 교회 나와서 교회 여기저기 둘러보고 안팎을 둘러보고 청소하고 소지하고 갖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시간 될 때 자발적으로 나와서 여기저기를 닦고 쓸고 청소하고 또 꽃들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주중에 보면 조용히 혼자 와서 교회 예배실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단지 본인들 기도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혹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자랑을 많이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이처럼 좋은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교회가 놓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소위 말하는 보수신앙 전통, 개혁주의 신앙 전통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교단을 떠나서 개혁주의 신앙의 범주 안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슬로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성도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오직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교회 중심인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삶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봉사,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하나님 참으로, 이 일에 참으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주님,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각별히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실천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까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주님 부어주시어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증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런 교회를 날마다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서 마침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며 다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도전하여 주시어서 기꺼이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자리에 찾고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각별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증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